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붕입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아주대학병원 원목 실장이시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이신 손덕식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원목으로 또 뭐 병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손덕식 목사님 하면 그 목사님 하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는 네.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네. 예. 그 병원 원목으로 섬기고 계신데 병원 원목 사역이 대략 어떤 사역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병원을 전도의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큰 교회도 많고 또 이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군대 선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대 선교도 더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더 많이 해야 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사역 볼 때 해외 선교나 군대 선교나 어떤 세상의 선교보다도 병원 선교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인생 끝장 선교이기 때문에 끝 선교이기 때문에. 병원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16년 됐습니다. 아주대학병원은 뭐 미션 스쿨의 병원도 아닌데. 아닙니다. 기독교 근데 병원. 그렇게 아주대학병원에서 원목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뭡니까? 기독교 병원 아닌 데는 목사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사역하기도 얼마나 힘드냐면 그 타문화권이 선교 비자가 잘 나오는 선교지가 있고 비자가 잘 안 나오는 선교지가 있는데 비자가 잘 안 나오는 선교지에 선교사가 들어가기보다 여기는 활동하기나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선교를 위해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운영비나 뭐 담임 목사님들한테 주는 뭐 이런저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지금 몇 년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16년 16년 동안. 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그동안 병원 원목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를 좀 하나 말씀 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병원 원목이 저 척박한 땅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질병을 약하고 수술만 가지고 주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영적인 어떤 이런 문제는 거의 뭐 타치가 안 되고 있는데 병원 예배를 통해서 상담과 신방을 통해서 절망에 가고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퇴원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감개가 무량하고 뭐 수없이 많이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뭐 큰 수술을 했다든가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인생의 어떤 마지막 그 순간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황금어장인데. 제가 처음에 올 때 제가 이제 그렇게 감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살릴 텐데 이 병원 교회가 응급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 직전에 또 이혼 직전에 회복되고 살아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지난 16년 동안 어떤 미션 스쿨 또 병원의 어떤 지원 없이 그런 원목실을 이끌어 오시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신 목사님께 참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제 뭐 좀 더 궁금한 점은 이제 아주대학병원이 주일날 원목 주제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장소는 어디서 드립니까? 1층 로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당은 밑에 지하실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이렇게 그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대략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나 한 됩니까? 150명 정도. 환자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 일반 환자들이 많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 보호자들이 많이 오시죠. 그러면 설교가 일반 교회에서의 설교하고는 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이렇게 휠체어 타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오시는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그냥 정말 답답한 이럴 수도 없고 네. 저럴 수도 없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오시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네. 이게 장로교는 장로교 목사님은 딱 이렇게 한 색깔이 있고 침례교는 침례교 교인들이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불신자들도 오고 그럼 이제 침례교인들도 그 정말 다양하게 오시기 성도들이 이렇게 뭐 고정적으로 오는 성도가 아니라 때문에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인데 예.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사역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후원이 좀 필요한데 후원해주는 뭐 외부의 교회들이 후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는 개척 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면은 후원을 많이 하는데 이 병원 선교는 후원은 고사하고 네. 병원 선교에 대해서 신학교나 목회자들이 잘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정말 그 발로 뛰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고 예. 또 병원을 내서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그 병원 원목 사역을 하고 계신데 참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1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온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부족하죠 뭐.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아주대학 병원 원목이시고 그리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이신 손덕신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듣고 싶은 말씀 중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예. 어떤 연구소인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997년에 이 장기려 박사님을 기념해서 네. 이렇게 설립되었는데 기독교 윤리 전통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 뭐냐 하면은 인생의 사람들의 매뉴얼이고 생활의 규범이고 사람을 보는 잣대라면 이 병원하고 관계된 그 생명의료 윤리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강의하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또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말이 생명윤리라는 말이 이제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생명윤리를 위한 연구소에서 하시는 사역들이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되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요. 네. 사람의 생명이 이게 어디서부터고 네. 끝날 때 어떻게 이게 치료 중단 문제라든지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인간 배아복제 유전자 이런 기타 등등 그 어떤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되고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그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기독교 윤리적인 바탕을 두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유일한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성산생명윤리 연구소에 준비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네. 그 대화를 잘하면은 상담을 할 줄 알고 상담을 할 줄 알아야 전도를 할 줄 알고 전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사람의 건강이나 신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1차적으로 중요한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목회자들 반드시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뭐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에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줄기세포라든지 뭐 배아복제라든지 치료 중단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돼 있지만은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영어를 하려면 ABC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그 의료에 관계된 또 목회자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나면서 왜 이걸 일찍 안 들었냐고 그렇게 한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들이 영적인 많습니다. 그런 뭐 어떤 사역
하는 분들이나 그렇죠. 또 예. 병원에서 네. 사역하는 분들이나 네. 또는 상담 사역하는 이런 분들이 예. 함께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가깝게는 네네. 이제 자기 가까이에 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네. 이제 여기 이제 기라성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네. 다 대략 강의를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시게 되는지. 여기에 그 비타민 C로 아주 네. 명성을 있으신 그 서울대학병원의 이왕재 박사님과 새만양병원의 의료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상원 원장님이라든지 네. 이런 생명의료 윤리에 네. 기독교에서 아주 탁월하신 선생님들이 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되게 이 강의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기독교적인 시각이지만 미국 같은 데는 네네. 이게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네. 생명 윤리에 대해서 이 교과서가 있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교도 또 이 의과대학에도 간호대학에도 이런 그 강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담 현장 또 네. 의료 현장에서 네. 오랜 일을 하시다 보면 예. 이 생명 윤리에 관해서 목말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생명 윤리라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교회는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세속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병원에는 이제 이렇게 공리주의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생명 윤리 존중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이제 언제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떼야 될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환자 상담하는 법 강의를 하고 이번 학기는 저는 이제 그 환자와 의사와 보호자 간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정말 이제 식물 뭐 인간처럼 이렇게 위험한 그런 상태에 정말 산소호흡기를 연장을 해야 되냐 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가족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들이 있고 치료 생명 산소호흡기를 띄는 문제뿐만 아니고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갈등들 또 이렇게 그 갈등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바른 진료를 받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크게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위치에 이렇게 자꾸 시도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인 사람의 인간 배아 복제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그 생명 윤리의 기준에 입각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은 크게 이제 그런 범위고 작게는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해서 암 환자나 희귀병 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나 이런 각종 환자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폭넓은 의료 윤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 공부하러 갑니까? 월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대 병원 안에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안에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군요. 아마 그 정말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의료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그죠? 서비스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강의가 꼭 필요한 거지 않나라는 회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 안에 그렇죠. 있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기 한 15년째 부소장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도 지금까지는 교회 목회 성장하고 직접 관계없는 강의나 세미나는 안 가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목사님들도 그 자기의 위치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한번 배워보시면 내가 이거를 목회 초창기부터 배웠으면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도 이것을 배움으로 해서 어떤 환자들하고의 그 소통 관계나 어떤 굉장히 그 진료의 질도 높아지고 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생명윤리 상담사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예.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예. 생명윤리 상담사라는 과정은 처음 아마 이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요거는 뭐 어떤 그 윤리 생명윤리 과정을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 상담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입니까? 예, 수료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주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생명윤리 상담사라고 예. 직함을 가지고 네, 네, 그 단체에서 인정하는 직함을 가지고 하게 되는군요. 네, 네. 네, 예. 되게 이제 뭐 그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은? 어떤 그 자격증 그런 것보다도 이제 네. 이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서 네, 설교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설교에서 굉장한 그 어떤 그 활용 가치가 있고 네.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상담 전문가는 상담 전문가대로 굉장히 그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뭘 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 이것을 모르고는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도 의사 선생님도 소신껏 진료하고 소신껏 약을 수술하고 소신껏 퇴원시키고 입원시키고 또 환자도 소신껏 입원하고 싶으면 하고 퇴원하고 싶으면 했는데 요즘은 그 옛날에 그 보람의 사건이라는 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는 의사 선생님,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 쪽에서도 그렇고 소신껏 퇴원하기도 힘들고 소신껏 입원하기도 힘들고 소신껏 수술하기도 힘든 굉장히 그 아주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나 그 많은 의료진들이 보람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네. 그런 큰 문제부터 제일한 문제까지 여기 오시면 생명윤리하고 관계된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윤리가 있지만 병원에서 어떤 뭐 친절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생명윤리 또 생명윤리 상담사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강의가 이런 강의가 있고, 네, 이런 강의를 6개월 과정 듣게 되면 어떤 강사들이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봄학기에는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네. 그 가을 학기는 이번에 이제 가을 학기인데 가을 학기에는 이번 9월 개강입니까? 예, 9월 1일 날 개강합니다. 그 하는데 그 가을 학기에는 생명의 끝에 대해서 네. 사람은 이제 그 비행기하고 그럼 사람하고 6개월 과정이지만 봄과 가을 학기가 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면 다릅니다. 이번 생명의 끝 과정에서는 되게 부분에서 어떤 이제 커리큘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하고 비행기가 네. 공통점이 있는데 비행기도 이륙할 때 조심해야 되고 착륙할 때 조심해야 네. 되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잘 관리해야 되고 마무리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네. 음식도 뭐 이렇게 웰빙 하지만은 웰다잉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어떻게 그 한 분 한 분을 잘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죠. 이번 학기에는 그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또 환자와 의사와 보호자 간의 그 소통하는 문제, 생명의료 윤리에 대해서 연명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연명치료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기 환자에 대해서 네. 장기 이식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장애 우들을 어떻게 또 재활하는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어디에서도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그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강의를 아주 일반인들도 전문인들도 들어도 쉽게 이해되도록 네.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정말 뭐 온 가족이라든가 또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든가 또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예. 그거의 완성을 위해서 예.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특별히 이제 뭐 정말 좋은 강사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참여하시면 정말 특별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FEB 초대석 아주대학병원 원목실장이시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수장이신 손덕신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생명윤리 상담사 이런 아주 특별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생명
성산생명윤리연구소로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을 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치시면 네네.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사역의 어떤 비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제가 회갑인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뭐 군대에서 문제가 많은데 군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네.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참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들이 그 정말 성경적으로 그 예수님처럼 네. 예수님은 이렇게 뭐 화려하거나 이렇게 높은 분들, 화려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만큼 네. 절실한 다른 데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저는 주일 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환자들이 다음 주에 안 보이면은 영안실로 갔거나 일반 퇴원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 설교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 교회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예. 선교 현장이 바로 선교, 병원 선교라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제 예. 각 교단마다 병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 있어도 네. 병원 선교부가 있는 교단이 그래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지 일반인들이 않습니다.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대학병원급 병원이 몇 개가 됩니까? 확실히 네.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대학병원이 있고요. 네. 기독교 대학병원이 있고 국립대학병원이 있고 기업에서 하는 대학병원이 있는데 네. 기독교 대학병원에는 원목이 병원장만큼 예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이 있고 한데 기독교 병원이 아닌 병원의 원목들은 주로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나 여목사님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죠. 그런 미션 스쿨이 아니님에도 불구하고 아주대학처럼 병원이 내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다른 병원도 있는지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근데 예배당이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는 데는 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1층 로비에서 주일 대예배를 드릴 때 그 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뭐 그거는 뭐 네. 짐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목사님의 헌신과 예.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예.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그럼요. 네. 예.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수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뭐 경기 지역에 사는 분들이 혹시 병원 예배 현장이 궁금하다. 주일날 예배가 몇 시에 들어요? 10시 40분에. 10시 40분에. 예. 예. 아주대학병원 가시면 우리 손 목사님 예배 현장을 좀 보고 함께 그렇습니다. 손을 모을 수 있겠군요. 예. 네. 앞으로 뭐 목회 계획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도 이제,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목사다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한데 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 강의가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게 큰 기도 제목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병원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생명윤리를 다루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 이 사역이 네. 전국에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예. 의료계 또 목회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예. 이걸 한다면 예. 좀 더 완성된, 예. 성숙된 예. 그런 그렇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시면 목사님의 사역도 보시고 또 생명윤리연구소의 그런 사역도 많이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이 많은 분들이 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하면은 이렇게 그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을 기념해서 만든 이 생명의료윤리연구소의 강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특별한 그런 분야를 더 공부하길 원하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함께 만나서 좋은 그런 만남에 또 공부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FABC 초대석 아주대학병원 원목 실장이시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이신 손덕식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